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민을 되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빌립보서를 강의하고 이후에 지금 베드로전서를 강의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를 강의하면서부터 나왔던 물음이 계속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이 질문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런 정의에 대해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물음을 던졌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 베드로전서를 강의를 시작했는데 베드로전서에도 서두와 그 초반에도 같은 질문들을 던지고 같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그럴 때에 첫 번째로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은 나그네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두 가지는 그 당시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믿음을 굳세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일부러 끄집어낸, 특별히 더 강조한 그러한 정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입니다. 당신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나그네를 묵상하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이 선택에 대한 묵상을 하면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또 한 번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오늘 내리는 그리스도인 누구이냐? 이 정의는 이게 이제 보편적인 정의예요. 특별한 시대와 상황 속에 있는 그들에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을 얘기하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정의 내리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 누구에게나 모든 시대와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정의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늘 3절 마지막에 얘기하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거듭난 자. 거듭난 게 뭡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우리 이게 개과천선이라고 하죠. 개과천선. 다시 태어났다. 저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 라고 얘기할 때 개과천선했다고 그래요. 과거의 삶을 뉘우치고 완전히 고쳐서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볼 때에 개과천선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런 거예요. 저 사람 달라졌어. 완전히 달라. 이 그리스도인이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들의 삶에서 바뀐 모습을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인 누구입니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할 때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내가 예수 믿기 이전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믿기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걸 제일 첫 번째 말씀하신 분 예수님이셨죠. 밤중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몰래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먼저 꺼내죠. 너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니고데모가 놀라서 물어요.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거듭남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을 초등학생 마냥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다시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쭉 설명해 주십니다. 이것이 계속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에게 묵상되어지고 귀히 여겼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고까지 간 거예요. 우리 완전히 새로워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그의 삶에서 큰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누굴 들으면 누굴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식구들에게 물어봐 알 수 있어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또 우리 아이가 교회 가더니 예수 믿더니 달라졌어요.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거든요. 교회를 가나 안 가나 걔가 똑같은데요. 교회를 가는 거 빼놓고 주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거 빼놓고는 똑같아요. 이것은 아직 그리스도인,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식구는 알 수 있어요. 늘 같이 사는 사람들은 조금씩 그 차이를 알게 돼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삶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자기 삶의 주인이 바뀌어지니까, 가치 있는 게 바뀌어지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삶이 되어서 선호하는 내용이 바뀌어지게 되고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게 되고 심지어는 만나는 친한 친구도 바뀌어져요. 점점 이 변화의 정도가 커지죠. 예수 믿는 바울은 그의 관심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완전히 바뀌어졌죠. 철저하게 선민 사상에 쩌들어 있던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완전히 그의 관심이 바뀌어졌어요. 늘 돈하던 삭개오가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자기 물질을 턱 내놔요. 돈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지탄을 받았던 삭개오가 신경 쓰지 않아요. 바뀌어져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었던 빌립이 그 사고가 바뀌어져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믿게 되어지면서부터 더 이상 이성을 지나치게 맹신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 믿은 다음에 삶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이런 바뀐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예수를 만나면 바뀌어지지 않을 수 없어요. 가장 크게 드러나는 것은 아주 그냥 망나니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금방 드러나죠. 저는 교회에서 늘 알코올 중독으로 살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한 번씩 너무 자기가 생각해도 기가 막힌지 슬프면 교회를 찾아와요. 사무실에 찾아와요. 그 부인분도 알고 있어요. 결국은 그 부인분이 도망갔어요. 이분도 자기만의 기술이 있어서 충분히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삶인데 한번 술을 마시면 술이 이 사람을 삼켜버려요. 완전히. 한번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몇 날 며칠 동안 술만 드시고 뭐 안주도 없어요. 그런데도 교회를 와가지고 한번 찾아와요. 처음에 저도 정말 열심히 설득을 하고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힘을 들였죠. 그러면 며칠 가요. 며칠 지난 다음에 또다시 빠져버려요. 근데 이분이 며칠만 술을 마시지 않아도 동네에서 다 소문나는 거예요. 왜? 보통 때는 그냥 추리닝 바람에 늘 비틀비틀 거리던 사람이 멀쩡하게 다녀요. 또 멀쩡할 때는 주변 사람들과 농담도 잘해요. 가게 상점분들하고도 친하게 지내요. 거기서 수십 년을 살았으니까. 그런데 술만 마시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사람들이 술을 딱 끊어버리면 완전히 달라지면 알게 되죠. 누구나 다 알아요. 반면에 이 모태신앙인들은 잘 차이를 몰라요. 잘 드러나지 않아요. 모태신앙인이라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시점이 있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부터 모태신앙인도 달라져요. 다만 알코올 중독자처럼 크게 드러나진 않게 되죠. 그러나 그 미묘한 차이들을 누가 알아요? 식구는 알아요. 언젠가부터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해요. 언젠가부터 혼자 늘 그냥 저녁에 잠잘 때만 기도하던 우리 아이가 어느 순간 자기가 혼자 힘들 때마다 또 혼자 식상에 앉아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을 불러요. 또 미묘한 차이들을 보이기 시작하죠. 이러면서 삶의 변화도 보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반드시 삶의 변화가 있는 자들이고 그 삶의 변화를 계속 지속하고 유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로 영적 퇴보가 걱정되는 시기입니다.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다 보니까 더 나태해지기 쉽고요. 구별된 시간을 딱 떼어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분들이 많아졌어요. 신앙은 계속 미끄러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삶이 유지되어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도 묻지 않다 보니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지를 전혀 몰라요.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다른 삶을 삽니다. 다른 삶에 사는 그 시작이 어디 있냐면 내가 예수 믿기 이전과 지금의 내가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나의 삶이 바뀌어져 있어야 되고 바뀌어지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의식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큐티예요. 큐티. 매일 말씀 보고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매일 말씀 보는 시간과 묵상의 시간이 없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옛날로 퇴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돼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매일 성경 보세요? 몇 분이 되었든. 매일 기도하세요? 몇 분이 되었든. 이런 시간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삶에 이 시간은 양보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보려고 하시고 매일매일 기도하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보낼 때 아주 큰 유익이 저에게 주는 큰 유익이 있어요. 어떨 때는 너무나 피곤해서 보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떨 때는 책임감 가지고 준비를 해요. 말씀이 이게 안 풀려지면은 1시간 반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 짧은 그 문장을 보내려고.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가장 큰 유익은 누구한테 있겠어요? 저에게 있어요. 저에게. 매일매일 제가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 저에게 너무나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준비할 때만 때로는 이건 진짜 한편의 설교다 할 때가 있어요. 이거 풀어내면 설교인데 저 혼자 씨름 막 하다 보면 얻어지는 기쁨이 있어요. 저는 그런 이제 의무감과 또는 책임감이 때로는 하기 싫을 때도 하게 만들어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일반 성도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켜놓은, 정해놓은 시간이지만 내가 얼마든지 허물 수가 있어요. 이러다 보면 우리 삶이 한없이 미끄러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누구예요? 다시 태어난 자들이에요. 다시 태어난 나는 과거의 나와 달라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좀 살펴보시고 영적 퇴보에 빠지지 않고 계속 진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말씀 보시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5분이든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이런 시간들을 꼭 가져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이 되고 너무 큰 도움이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 초대교회는 너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의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2절에 나와져 있어요. 2절 같이 보십시다. 2절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부심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 택하심 받은 자들은 거듭난 자들이죠. 거듭난 자들은 어떻게 거듭났어요? 성령이 거룩하게 했어요. 또 한 가지 예수 순종했어요.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었어요. 세 가지예요. 다시 태어난 사람들의 특징, 다시 태어날 때의 제일 첫 번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서 제일 먼저 강조되어지는 것, 당신은 달라졌어요, 바뀌어졌어요를 제일 먼저 얘기할 때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제 당신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여기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그 동시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제일 첫 번째 변화예요. 내가 달라진 거예요. 출발이 어디에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장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다만 성령께서 강제적으로 우리를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있어서 우리 자유의지로 성령께 내어드려야 성령이 역사하세요. 내가 성령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으세요.
자, 여기 불빛이 있어요. 전구, 밝은 전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천장에 있을 때와 책상 위에 있을 때와 그리고 저 밑에 있을 때는 밝기가 달라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성령을 내가 가두어 버리면 이게 밝기가 나오지 않아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성령이 나를 역사할 수 있도록 내 삶의 주인에서 내가 아니라 성령의 주인 되게 만들어 놓으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내 속에서 어떤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를 하면 꼭 제가 기억나는 분이 있어요. 그 성공의 신부님이었던 R.A. 토레이 대천독 신부님. 이분의 그 성령의 역사가 꼭 기억이 나요. 이분은 그랬죠. 이분의 할아버지, 이분의 아버지 다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이분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다 성령론에서 신학적으로도 알려져 있는 분들이셨어요. 이분이 진로를 고민할 때 자기는 선교사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 학문이 있어서 그쪽 분야로 나가고 싶었습니다. 진로를 결정할 때 그렇지만 자기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한번 내어놓고 기도했어요. 정말 제가 이 길을, 하나님의 길을 선교로 가기를 원하시면 제가 몇 달 동안 말씀과 기도를 보면서 준비하겠습니다. 이때에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순종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제가 원래 했었던 전공을 살려서 이쪽 분야로 나가겠습니다 하고 이분이 매일 말씀 받죠. 매일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아무 감흥이 없었어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성경도 그냥 일반 책과 똑같았어요. 일주일 지났어요.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어요. 또 일주일 지났어요.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때 기도하는데 이전과 다른 진실된 기도가 나왔어요. 다시 그런 반응이 없어요. 얼마 지난 다음에 또 한 번 그런 반응이 또 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게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매일. 성령을 꽁꽁 숨겨두었다가 자기를 내어놓고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길 내어놓고 자기가 오픈 마인드로 나아가자 성령이 자기를 위해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에 감동을 주셔요.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기도할 때 진실된 기도가 나와요. 이러면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서 선교의 길을 걸어갔고 우리나라의 영적으로 너무나 좋은 영향을 주셨죠. 이전에 성령 하면은 막 크게 외치고 방언만 하고 이런 쪽으로만 강조했었는데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이분을 통해서 보게 됐어요. 성령이라는 게 그냥 오순절 계통에서 그걸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런 영향도 있지만 오순절 쪽의 유형만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구나. 그런 것들을 이분이 새로운 성령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해주셨어요. 자신을 내어드릴 때에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런 기도를 자꾸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저를 주장해 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주장해 주십시오. 이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변화되어 온 삶, 다시 태어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뭐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이미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 저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게 감동해 주십시오. 제 마음의 변화를 주십시오. 기도해 보세요. 처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 같죠? 계속 해보십시오. 어느 순간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다양한 방법들로 나타납니다. 은사를 주고 능력을 주고 마음에 감동을 주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마음에 담력을 주고 지혜를 주고 많은 능력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자신이 생각했던 그 상상의 이상의 일들을 하면서 사는 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이 주장할 때에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게 자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경험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계속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마다 상황에 따라서 각자 필요한 대로 다양한 역사와 은사를 주신 성령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2절에 보십시오.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얘기하십니까?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세요. 거룩은 인간에게 없는 속성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이 거룩이에요. 거룩을 쉽게 말하면 뭐예요? 죄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더러운 것과 함께 섞이지 않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룩해지지 않아도 여러분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해보세요. 죄짓지 않고 살아보려고 해보세요. 어떻게 해요? 금방 구별되지 않으세요? 직장 동료들이 다 모여가지고 자기 과장님 막 욕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욕하지 않아 보세요. 동료들이 어떻게 봐요? 좋게 봐요? 안 좋게 봐요. 심한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나도 욕해요. 저 사람이 같은 과장 나이인가 봐. 나도 욕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면 구별되어져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능력이 있는데, 역사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인,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룩의 속성이 우리에게 계속 덧입혀져요. 죄를 짓는 삶을 힘들게 만들어요. 죄를 짓는 게 너무 불편해. 죄와 더불어 사는 것이 너무 괴로워요. 살기 싫어져요.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죠. 이게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니까 내가 싫은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게 구별되겠습니까? 구별되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데 늘 죄를 짓고,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양심에 가책도 없고 막 그냥 깔깔대고 웃으면서 살더라. 그 사람은 지금 성령께서 전혀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면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볼 때 쟤는 좀 다르네 라고 느낄 수 있는 첫 번째가 어디에 있어요?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거룩에 있는 거예요. 개과천선,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 윤리적인 면이 첫 번째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변화의 첫 번째는 거룩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근데 내가 의지적으로 거룩해져야지, 죄짓지 말아야지 막 해보세요. 안 돼요. 한계가 있어요. 내가 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길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그런 삶을 살도록 몰아가세요. 유도하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기만 기도하시면 돼요. 성령님,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여러분 내어놓는 기도를 주세요. 나를 드리는. 내가 주고 있는 내 주권을 포기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성령님,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저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내어놓습니다. 기도하세요. 다양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함과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나를 주장하실 때에 내가 생각하는 그 상상의 이상, 그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면 우리의 삶에 주신 지혜로움, 우리 마음의 힘, 이것들을 얻게 되어져요.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얼마나 이게 능력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길 더욱더 기도할 때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기를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순종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말씀에 다 예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요, 또는 토를 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강압과 윽박지름에 의해서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죠. 그분의 지혜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의 크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무조건 예예요. 아니오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삶에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심과 동시에, 주장하시길 바람과 동시에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능력이 나타나요. 말씀을 많이 안 보셔도 됩니다. 한 구절만 보셔도 됩니다. 제가 보낸 말씀만 묵상하셔도 괜찮아요. 어떤 분은 그렇게 하신다 하더라고요. 직장에서 30분 동안 제가 보낸 말씀 가지고 묵상한대요. 말씀 보는 것만 가지고 묵상하시고 잠깐 곱씹어보시고 한 구절만 가지고도 순종해 보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그 속에서 역사를 보게 되어져요. 그 속에서 변화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운데 순종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또 무엇입니까?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에요. 피뿌림. 진짜 여러분 피를 제가 여러분에게 확 뿌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우리 아이들 코피만 나도 막 사람들 놀래거든요. 피는 우리에게 놀라운 거죠. 근데 피뿌림이 왜 베드로가 이 얘기하겠습니까? 피뿌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피뿌림은 구원을 의미해요. 구원. 예수의 보혈. 출애굽기 모세 시대에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마지막 재앙,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인방과 문선주를 바르자 그 집들은 죽음이 이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피뿌림은 구원이에요. 피뿌림은 의롭게 됨이에요. 피뿌림은 심판받지 않음을 말해요.
예수님의 핏부림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의인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절망의 삶이 아니라 소망의 삶이에요. 그래서 3절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우리는 산 소망이 있어요. 4절에 보시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라고 얘기하죠. 영원히 쇠하지 않는 유업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게 뭡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을 살게 되어져요. 영원히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삶,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시고 유업을 있게 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유업을 우리가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도 견디는 것도 중요한데 동시에 여러분 이 사회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가 절대로 우리들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은 책임이에요. 책임. 맡겨주신 책임이에요.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은 나의 삶에서 시작되어지지만 나의 삶에 멈추지 않고 우리의 가정으로, 공동체로, 사회로, 대한민국으로, 세계 열방으로 뻗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만 잘 살면 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더불어해요.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저 사람이 살 수만 있다면 손해보는 것을 감내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네가 죽든지 말든지 난 신경 안 써. 난 나만 살면 돼. 이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사는 거거든요. 같이 가야 되죠.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사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을 사십시오. 바꿔 말하면 뭐예요? 조금 손해보세요. 조금 고생하세요. 상대가 볼 때 저 사람 좀 너무나 바보 같아. 소리 들어도 괜찮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나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우리의 삶은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고 파괴와 전쟁을 일삼는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죄인이 아니라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고 소망이 있고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영원히 꺾이지 않는 소망 가운데에 이번 한 주간 사시기를 바라고요.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감사와 기쁨과 평화가 넘치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더불어 사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공허하고 무질서하고 불안해하는 사회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자기 목숨을 가볍게 여기고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시 살려고 살 의욕을 얻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이번 한 주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우리에게는 소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삶이 예수님께서는 이걸 다 조정하셔서 지금 새 삶을 사는 데에 도움이 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유익으로 해석되어집니다. 지금 삶에 어려움이 있죠? 이것이 다 우리에게 약입니다. 유익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잇고 계속 이어나가는 데 다 플러스가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삶의 경우 지난 한 주 어떤 일을 겪으셨어요? 어떤 기가 막힌 일이 있으셨어요? 다 플러스가 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 믿음으로 삶의 문제에 반응하시고 대응하시고 해결책을 찾아 나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의 핏부림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다양한 능력들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삶을 영유하게 하시고 이 삶을 영유함으로 우리의 변화된 모습들을 내가 알고 주변 사람들이 알고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